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가을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곡식이 있고 곧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봄에 이렇게 나락을 이렇게 심고 여름에 농약을 뿌리고 풀을 뽑고 이렇게 해서 결실의 가을 거두어들이죠. 근데 만약에 게을러 가지고 봄에 밭도 안 갈고 이렇게 벼도 안 심고 이래 가지고 가을 돼 가지고 밭에 가 가지고 뭘 이래 거둘라 그러면은 거둘 게 없잖아요. 이걸 우리 심는 원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심는 원리, 뭘 우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뭘 좀 잘 심어주세요. 막 공부해라, 왜 안 하노? 이러지 말고요. 야, 좀 빨리 들어온나? 밖에 가서 너무 놀지 마라. 이런 거 말고요. 좀 이렇게 뭔가 렘넌트들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심어주셔야 돼요. 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줘야 복음에 답을 내리고 복음으로 모든 걸 보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복음이 내 속에 없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내가 심는, 그래서 내 현장에 복음을 심으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내 현장에 복음을 심으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내 현장에 복음을 심으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고백하고 난 뒤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그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은 땅에서 하늘에서 잠긴다.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복음을 가지고 하면은 이 흑암이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내가 계속 심기를 바랐고, 그래서 내 현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심는 만큼 우리 현장에는 흑암이 떠나가고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직장 속에 내 사업터에 계속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계속 심겠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의 비밀을 자꾸 누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심기를 바랐고, 그래서 흑암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고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축복 우리가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진 우리는 뭘 심어야 되느냐? 계속 심는 거는 기도를 좀 심어라. 기도. 우리 부모님들에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가 볼 때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가셔서 예배하고 그냥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몇 대에 이어서 계속 기도한 그런 어떤 후손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설렁설렁 하는데 뭐가 이렇게 심어난 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들이 열매를 거둬먹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이런 부분들을 이래 보는데 목사님들 속에도 보면은 저분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내 기준에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어지지? 라는 어떤 느낌들을 볼 때 그 뒤에 보니까 윗대부터 몇 대를 이어서 이 신앙생활한 가문의 그 자녀가 목사가 됐다. 이거는 무시 못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계속 뭘 심는다.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근데 기도 생전 안 하는데 뭘 응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심었을 때 거기에 열매가 나고 이렇게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 응답이 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랐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심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과 기도가 곧 믿음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심어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를 이래 보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또 어머니가 나와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믿음을 네가 지금 이어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언약이 엄마에게, 엄마와 외할머니가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 그 결과 어느 날 바울에게 스카우트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이 디모데를 정확하게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날 주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디모데 사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디모데가 그냥 설렁설렁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들이 믿음을 자꾸 심어야 돼요. 말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니까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한 말을 하잖아요. 그 결과대로 딱 되게 돼 있다니까. 결국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심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 때 헌금을 심어야 됩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마음을 담고 헌금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 보화에 쌓인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종교계의 템플턴 상을 받았던 그 한경직 목사, 어떻게 보면 종교계의 노벨상하고 똑같은 그런 상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영락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잘 하셨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굉장히 칭송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이래 건축할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목사님이 저처럼 이래 헌금 설교를 잘 안 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뭐 은혜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가 됐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됐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건축헌금입니다. 내가 이거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이 사람 형편 알아요.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이 돈을 마련해온 것도 어떻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 형편 아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가서 그냥 그거 가지고 생계를 하시고 그렇게 사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일단은 좀 부락부락하게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헌금을 이래 가져왔습니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의 헌금입니다. 당신 그 믿음 갖고 헌금하는데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고 교회를 짓는데 헌금하는데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막 바쳤대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라, 내가 목사인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내 생각에 저 사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 내 사정 아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물리쳤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물리쳐갖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은 힘들다. 근데 반대로 막 어거지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교인들을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어도 하려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뭐 그냥 형편 알고 뭐 안 해도 된다, 뭐 성금 부담되니까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림이 그냥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만큼 얻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전혀 안 심는데 거기서 뭔가 나오기를 원한다. 그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심어야 뭘 거두지.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심을 때에 결국은 여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듯이 결국은 어느 날 우리에게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 원리, 복음, 기도, 믿음, 헌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 늘 이렇게 심으려고 애를 써요. 적어도 내가 심으려고, 많아도 내가 심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만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자, 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심는 사람으로 좀 세워져야 되겠고, 그런 속에 지금 오늘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광야 40년을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진짜 날 바라보느냐? 제자냐 무리냐? 무리는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기적 겨우 구경만 하고 이래 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자를 누군가 찾았어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는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싹 다 불합격, 무리로 삶을 살다가 마무리한 거 있죠. 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세의 형 아론도 탈락,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탈락, 내노라는 모든 사람들 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다 탈락, 다 무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이렇게 뺑뺑 도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보는 거 있죠. 아, 네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오늘 우리가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속에 나중에 내려오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온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느냐 하면은 축제를 벌리고 있습니다. 무슨 축제요? 우상 하나 만들어 놨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난리를 치는 거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거늘 이 사람들은 여전히 체질 속에 무리의 삶을 사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택한 사람이니만큼 제자의 삶,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전도 중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니까, 세계복음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한번 사는 거 내가 무리로 살다가 가야 될 것이냐, 제자로 사야 될 것이냐. 결국은 제자는 소수입니다. 무리는 다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수로 쓰임받는 제자냐, 아니면은 다수의 쓰임받는 무리냐? 무리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관심은 누구? 제자. 12명 딱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대로 양육을 했죠.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로마도 살아나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 40년 속에 나는 소수의 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내가 세워지고 쓰임받아야 되겠다. 자, 그런 속에 오늘 먼저 함께 봐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장소 시내산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장소, 시내 광야 속에 시내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잖아요. 근데 왜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저 미얀마에도 있고 아프리카 케냐도 있고 저 중국에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다 있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유독 하나님은 시내산이라는 시내 광야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를 구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장소를 구별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하겠다. 그래서 광야 40년 아직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나 안 줬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뭔가 시작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모든 백성의 중심 성막,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뭔가 장소를 정해놨다. 그리고 성막 시대가 끝나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 만남을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지만은 특별히 장소를 구별해 놨습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 와야 될 이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는 이유, 하나님이 구별하여 내가 너와 만나겠다.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님은 너와 특별히 내가 만나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았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났다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라. 오늘 성경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사흘 뒤에 너희와 만나겠다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쫙 보십시오. 그럼 만날 때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깨끗하게 몸단장하고 부부생활 중지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선 그 이상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은 죽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 뭔가 좀 준비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베라에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는 내가 이 여기에서 새롭게 너희를 만나겠다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이렇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축복이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맞습니다. 기왕 앉은 거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안타깝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늘 이야기하지만 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임재를 체험하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가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길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One way,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될 이유, 이 길을 제대로 알아야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건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힘들지 않습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시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 만남 속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시달리다 보니까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30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힘든 정신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아파트 차에 있는 한 아내를 찾은 남편은 뒤에 있는 벽돌을 가져와갖고 차문을 깹니다. 차문을 깨가지고 여자를 끌어내요. 끌어내갖고 그 벽돌을 가지고 여자를 때립니다. 그 여자가 도망치니까 나중에 가져왔던 칼을 가지고 여자를 찌릅니다. 결국은 여자는 거의 죽음 위기에 왔죠. 경비 아저씨가 경찰을 부른 사이에 이 사람은 계속 제지를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마지막 한 말, 내가 이제 죽으면 우리 딸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15년 동안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자녀를 서희 낳았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래도 남편하고 끼룩끼룩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살라고 했는데 워낙 저 사람이 의처증이 심하고 그러면서 구타를 하니까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그래 이혼하겠다 그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KBS 방송국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이야기죠. 실제 있었던.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어쨌든 정신문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개인이 정신문제 오니까 아내를 죽이고 자녀,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가정이 내 주변에 없어라는 법이 없잖아요. 내 주변에 지금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딱 하나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몰라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남 속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정확한 답을 줘서 저들을 살려내겠다, 그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내산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현장 살리라고 나를 시내산에 불렀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교회를 나로 불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뭐합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속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한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 잡고 언약 잡았다라면은 하나님, 내가 내 소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소유잖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녀들이지만은 우리 소유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정상적인 부모가 맞다라면은 우리 자녀를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는 내 소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거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말씀 잡고 언약 놓치면, 반대로 이거 놓치면 너희들은 결국은 어려움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았지만은 말씀 놓치고 언약 놓쳐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 거.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룩한 백성이 됐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구별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했다라는 사람. 우리는 이 시대 75억이라는 인구 속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 뭐 하려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 잡고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백성들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거 있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능력의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어둠이 싹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란,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목사의 말로 들리면은 그냥 목사가 이야기하네라고 들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모두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대원해라. 저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말했던 에스겔에게 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뼈들이 다닥다닥 붙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살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중심의 어떤 말씀도 있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이래 생활해 나가는데 말씀 없는 삶은 완전히 메마른 인생이 되어지고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삽니다. 에스겔서 37장.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붙잡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성경 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너가 순종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문제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이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싹 다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자꾸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나중에는 유랑민족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해놨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것인데 그 순종이 아니라 온통 불순종.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잖아요. 자, 이스라엘 역사 중에 우리는 광야 40년을 이렇게 보면서 이 광야 40년 우리가 지금 3개월째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자, 3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그리고 마라에서 썸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신광야에서 배고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을 때 모습,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잘 한번 살펴보면요, 광야 40년 길은 한마디로 완전히 불신앙의 불순종의 삶이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 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출애굽기 32장에는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막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하고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느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138로 다시 돌아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라면 이거 붙잡고 날마다 이거 선포하면서 여기 우리가 방향 맞추어서 뭐 해라? 일심, 전심, 지속. 연약했던 120명 성도들이 집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잡고 갔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로마는 복음화되어졌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으로 가야 되겠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날마다 딱 붙들리는 삶. 말씀에 붙들려야 뭐 순종하든지 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걸 좀 집중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말씀이라면은 내가 산다 죽는다 이거거든요. 말씀 잡으면 살고 말씀 놓치면 죽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 그 말씀 잡으면은 살고 놓치니까 이 땅에 문제가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그 말씀 여전히 놓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개인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간. 이걸 우리는 요즘 묵상기도로 이야기합니다. 393의 비밀을 누리는 묵상기도.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엉뚱한 다른 데 집중해갖고 귀신충만 받아가지고 세상을 좌우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묵상과 반대되는 명상, 이걸 지금 3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단체에서 명상운동으로 세상을 지금 좌우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장 이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 힘을 얻는 시간을 지금 못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냥 끌려갑니다.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고향을 향하여서 그 거친 물살을 이렇게 헤치고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사명을 다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폭포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걸 스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개인의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서 뭐하라 그럽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현장,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 현장, 알게 모르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저 현장, 누가 살리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여러분들이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현장에 누가 복음 들을 사람인지 자꾸 이렇게 포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복음 들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용원에 50대 되는 어떤 아주머니, 설이라는 아주머니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지금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이 지금 무속을 받아야 되는데 무속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상해져 가지고 여자인임에 불구하고 용원 바닥에서 옷을 벗고 막 다니면서 그렇게 다닌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분 꼭 복음 들어야 됩니다. 저분 정말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간절히 이야기다. 머릿속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복음 듣고 살았면은 하나님 놀라운 증거가 일어날 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달라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답니다. 이름만 안답니다. 설이. 그리고 용원에서 완전히 벗고 막 다닌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아기야 밑에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잘 못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집사님이 잘 아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이 정말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단지 그 사람처럼 드러내놓고 문제를 안 내놔서 그렇지 그 속 사람은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골마 터져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진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아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길을 알면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어디 가는 길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알면은 이야기해 줍니다. 모르면은 말을 못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기에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전도자의 삶. 그러려면 내가 말씀 잡고 진짜 138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여서 12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릴 답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답을 누리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